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보아갈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홍해가 갈라집니다. 우리 재직들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기다렸던 그 홍해의 사건이 오늘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거듭거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힘써서 어떤 걸 대항을 하고 맞서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 11시에 본문에 봤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분별의 영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을 구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이런 삶이 동시에 요구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서는 저번 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는 be silent,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그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구체적으로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어떤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의 영광의 주체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때로는 드러내줘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즉 이방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특별히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헤세드. 그 헤세드란 말 자체가 사랑인데 이게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충성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면 절대로 변함이 없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헤세드란 단어를 씁니다. 그 헤세드의 단어, 그 사랑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쓰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발음을 하지를 못합니다. 요드헤이 바브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거룩한 이름이고 아주 특별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셴, 그 이름, 또는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여, 이런 식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르고 있어요. 이 이름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발음을 못합니다. 우리만 그냥 강력하게 여호와 이름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이 이름은 신비고, 이 십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는 그 전통이 아직도 꽉 유대인에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쓰지를 못해요. 그냥 점 하나만 딱 찍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런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굉장히 두려움 속에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인 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언약의 헤세드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21절과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린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이 사건이 여러분 단순히 홍해를 건너는 거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창세기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는 유대인들은 금방 느낍니다.
물, 혼돈, 그거 거기서 갈라지고 거기에 마른 땅이 나오는 야베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창세기 사건을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지금 제2의 창세기를, 제2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 이 물과 이런 것은 우리가 본문을 말씀 보지만 점점 뚜렷하게 그 증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묻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묻이 드러나다, 이것이 바로 마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물과 어둠 속에 갇혀있는 거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이 드러나게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거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냅니다. 이 묻이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21절에 나오는 마른 땅과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8장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여전히 노아 홍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 배를 대기 전에 까마귀를 통해서 마른 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마른 땅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땅이 오늘 마른 땅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14절에 드디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때로는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 왜?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땅을 마르게 하고 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데, 이제 이 창조의 역사는 이 출애굽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일어납니다. 창세기에는 어떤 우주와 질서와 이 땅과 지구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던 사건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죄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상징적으로 세례를 받는 이것이 전부 다 이 출애굽 사건의 기운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번 잠겼다가 죄가 죽고 모든 것이 한번 수장되었다가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창세기를 우리가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그래서 새로운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특징은 하나님께서 물을 움직이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로 가득한 곳을 마르게 하셔서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이,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땅으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는 바다는 얌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얌. 얌인데 동시에 이 바다의 얌은 모트라는 죽음의 단어와 동일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모트. 고대 세계의 죽음을 모트라고 했습니다. 이 얌이 모트와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바다 그러면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상징,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장소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죽음의 장소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마치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동일하게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25절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죠?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웁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사탄과 싸우시고 이제 그 힘을 주의 성령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제 그 에베소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공제 잡은 사람과 영과 싸움인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오직 말씀의 투구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세계도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것 같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데 방법은 단순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해요. 이게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해요. 여러분, 그런 전쟁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고대 세계나 지금 세계에 이런 식의 전쟁의 결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이 손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표현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합니다. 감히 아말렉 군대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내려오면은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잃고 군대가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재직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세상의 힘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둠 세계의 영적인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의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어떻게 맨정신으로 저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서운 영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 인간과 어떤 집단이 저토록 한 인간에게 집중하고 광신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성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영적인 강력한 어떤 것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6절, 27절, 2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의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아멘. 자, 26절에서 28절에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2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언제요?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새벽, 이 새벽은 이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기운이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이제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태양이면은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이 가장 신봉하는 이 태양신 라가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신은 태양신입니다. 이 태양이 떠서 온 이집트에 축복을 주고 그들의 생명을 인도하고 축복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새벽에 뜨는 가장 이제 태양신이 활동할 그 순간에 이집트 백성은, 이집트 군대는 수장되고 그들이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참 신입니까? 여러분, 바로입니까? 태양신 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이런 질문은 여러분 대답이 필요 없는 이거를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레토릭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이런 질문들은 답이 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질문을 안 했지만 이것을 읽는 수많은 오고 가는 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태양신 라냐? 바로냐?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대답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 새벽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새벽의 여명처럼 떠서 실제로 축복하는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의 만물을 운행해 가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바로 그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쪽은 수장돼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데 한쪽은 벽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창세기의 그 땅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의 땅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마치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 군대의 죽음과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은 창세기 창조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창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천지 창조와 동일한 더 큰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긴가민가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구나. 누가 진정한 신이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재직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제 설교를 어떤 지인이 보낸, 그리고 요즘 막 유행하고 있는 바봇의 알바트로스를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한번 이 현상을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꺼주시고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을 완전히 꺼주세요.
아멘. 어떤 분이 제작하신 것 같은데 너무 감동적이었고 제가 12시에 이걸 보는데 눈물이 나고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오늘 새 첫 재직의 헌신 예배인데 이걸 한번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보다는 주로 이렇게 말씀 위주로 설교를 하는 편인데 이거는 정말 나누고 싶었던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폭풍 속에 오히려 폭풍을 비상하는 그것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힘이 바로 그 바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성령의 이름과 동일한 거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윈드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르아흐입니다. 근데 이거 르아흐가 성령의 이름입니다. 동일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지만 주의 성령이 불면 오히려 우리는 창고원을 나를 수 있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아멘. 2016년 우리 자식들, 우리 성도님들 하늘로 비상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